우리 295장 찬송합니다.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실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그 무리 모였네. 그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302장 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험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말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기도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한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합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다 들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주옵소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을 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24절을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23절부터 말씀은 그 최후의 만찬 때 하신 이야기죠. 복음서마다 나오는데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제 복음서에 보면은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그 돼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살해하시고
되는데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그 헬라어도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 축사하시고 이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 헬라어가 유카리스테오라 그래. 유카리스테오. 그래서 성찬을 유카리스테오에서 나온 유카리스트 그렇게 라고 합니다. 영어로 유카리스트라고 그렇게 하는데 헬라어에서 나온 겁니다. 유카리스테오에서 나온 거죠. 감사했다. 그래서 성찬은 이 감사를 드린다는 말에서 나왔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은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은 이 공동 식사의 성격이 강해서 초대교회 때는 오늘날 우리가 성찬식 하는 것처럼 뭔가 조금씩 떼어서 찍어 먹고 하는 그게 아니라 이 만찬을 한 거죠. 만찬.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잔치상처럼 막 해놓고 먹은 것이 아니라 빵과 포도주를 돌려가면서 뜯어서 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는 그걸 아가페 식사다 그렇게도 명명했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그 기쁨을 나눈 것이 출애굽의 기쁨을 나눈 것이 뭡니까? 유월절이죠. 유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가 이제 하나님이 칠 때 살아남은 것은 그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치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걸 넘어갔어요. 그게 유월이죠. 넘을 월자에서 유월입니다. 한문으로 번역할 때 유월이라고 했죠. 유월. 넘어갔다.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넘어가는 겁니다. 유월절이 이제 이 성찬의 예표라고 볼 수 있죠. 성찬 예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몸을 찢기고 피를 흘렸어요. 그걸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도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몸을 준 거죠. 제물로 바친 거죠. 성찬의 원형은 유월절이 들어간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성찬이 뭔가 알고 참여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17절부터 보면은 성찬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17절부터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를 칭찬하지 못한다 얘기죠. 왜 그러냐면은 너희들이 모임이 유익이 못 되고 해롭다는 거죠. 해롭다는 거예요. 왜 해롭습니까? 파당이 있다는 거죠. 파당.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는 바울이 3차 여행 중에 에베소에 썼습니다. 고린도는 여러 번 들어서 알지만 세계적인 대도시고 항구도시고 상업의 중심지고 또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도시가 아주 부유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유함에 취해가지고 그 부유함, 풍요로움을 더 누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든 신을 섬겼죠. 신. 그 신이 굉장히 많은 도시고 우상을 섬기다 보면은 도덕적으로 타락해요. 사람이 자꾸 그 우상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자기 만족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그룹이 나눠져 있어요. 그룹이 피역업자들은 피역업자끼리, 또 세공업자는 세공업자끼리, 옷감을 파는 사람들은 옷감업자끼리, 향료를 파는 사람은 향료 파는 끼리끼리 이제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파가 많은 거예요. 파가 많아.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제 쓴 이야기가 좀 답답하다는 겁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답답하다는 거죠. 이렇게 파가 많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끼리,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경향이 점점 커졌죠. 생활 수준에 따라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를 오기 전에 부유한 사람들끼리 먼저 모여가지고 성찬을 해버린 거예요. 빵과 포도주를 마셔버린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성찬식에 참여하러 왔지만은 먹을 게 없었다는 거죠. 이미 다 먹어버렸다. 다 먹었다.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도 그 훼손되어 버리고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도 왜곡되어 버린 거죠. 교회는 끼리끼리 모이는 곳이 아니죠.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수다를 떨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말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닌데,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 끼리끼리 모여서 그게 끼리끼리 문화가 좀 심화되다 보니까 성찬까지 끼리끼리 했다는 거죠. 성찬이라는 것은 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가 돼. 그 성찬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끼리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그 공간 속에서 성찬을 받을 때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는 거예요. 그 하나가 돼야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죠. 서로 존중하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많았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끼리끼리 했다. 현대 교회 안에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이상으로 다양하게 교인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으로 나눠질 뿐만 아니라 직업에 따라, 또 학업에 따라, 학벌에 따라, 지역에 따라, 나이에 따라 다양한 사람들이 나눠서 끼리끼리 모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제 교회가 그 성서적인 교회로 돌아가자 그 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한 결과를 따져봤을 때, 교인들끼리의 모임이 그 끼리끼리로 나눠지는 것보다 어린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같이 모이는 그 공동체가 굉장히 생동감이 있더라는 게 있어요. 생동감. 그리고 우리는 한때 어떤 그 현대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그런 교회가 많아요. 다 나눠버려. 어린이 교회도 있고, 청소년 교회도 있고, 청년 교회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한 십몇 년 전부터 나타나는데, 어린이 교회에도 담임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어. 애들을 그렇게 세우는 거야. 너는 장로야, 임기 1년제, 너는 담임이야, 이렇게 너는 교사야. 그렇게 해서 그게 처음에는 좀 신나 보이고 뭔가 제대로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이 교회가 다 갈라져 버려요. 다 갈라져.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같이 있어야 된다. 같이 있어. 세대나 또 물질이나 또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다 같이 있어야 서로가 보면서 저 사람은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 학교 교수님인데, 여기 교회 오니까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 내가 가까이 하기가 굉장히 힘든 분인데 여기 오는 같은 형제 자매가 되는 형제 자매. 거기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죠. 주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께 받은 것이다. 성찬은 주님께 받은 것이,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주님께 받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은 교회 행사도 아니고 이 절기 때마다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은 사실상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근데 현대교회에서는 그게 굉장히 번거로워지고 시간도 많이 되니까 자꾸 축소 해가지고 나중에는 찍어 먹기도 하고, 그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잘 안 하지만은 어떤 교회는 좀 큰 교회 가면은 그 성찬하는 것이 굉장히 힘드니까 장로들이 몇 분단을 나눠가지고 해중소로 들어가서 하고, 제가 이제 부목사 할 때도
예배당이 1층, 2층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2층에 또 오르락내리락 할 수 없으니까 2층에도 성찬대를 만들어 가지고 2층에도 또 부목사 올라와서 또 몇몇 장로들과 함께 거기서 또 성찬을 또 하고 굉장히 복잡해져 버리는 거죠. 복잡해. 예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서 하는 겁니다. 성찬은 행사가 아니다. 행사. 그래서 자꾸 복잡해지니까 이제 주일마다 하는 것이 이제 특히 개신교에 들어와서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졌어요. 그러나 가톨릭이나 성공회나 정교회는 뭐 큰 교회를 할지라도 성찬이 그대로 하죠. 그래서 예배 시간이 깁니다. 평균 2시간. 우리 개신교에서 2시간 예배 드리면은 교회 옮기는 사람들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처음부터 했으면 괜찮은데 이게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꾸 간단하게 하는 게 습관이 되다가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께 받은 것이다.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23절에서 5절 보면은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주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약간 좀 뭔가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싶어서 보수적인 곳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진보적인 그 동아리에 들어가서 좀 활동했어요. 활동해서 그래서 제가 운동권, 좌파 이런 쪽 사람들 좀 알고 좀 생리를 조금 배웠죠. 그래서 같이 그래 MT를 가면은 이제 애찬이라 해서 성찬을 해요. 애찬 빵하고 이제 포도주, 빵하고 포도주를 먹는데 포도주도 오리지널 포도주예요. 한 잔 먹으면 취해 버립니다. 그걸 이제 돌리는데 제 바로 옆에 아직도 기억나요. 누군지는 모르는데 제 바로 옆에 있어요. 소리에 서서 둥글게 서서 이제 빵과 포도주 이렇게 쭉 돌립니다. 이제 어떤 형식에서 예배의 형식을 갖춰 돌리는데 이 양반이 포도주 차려 오니까 포도주 먹는 소리가 막 꿀꺽꿀꺽 나오는 거야. 막 마시는 거야 그냥. 내 자리로 돌아왔을 때 보니까 별로 없어. 혼자 다 먹은 거야 그냥. 꿀꺽꿀꺽.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넘어가는 포도주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소리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꿀꺽꿀꺽꿀꺽 그러더라. 그냥. 어우 저 양반 저렇게 먹고 취해서 어떡하나 그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자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은 배를 채우기 위해서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떡을 떼면서 이 빵이죠. 빵을 떼면서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상처를 입으신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는 거예요. 빵을 뜯으면서 원래는 성찬할 때 뜯어야 되는 거예요. 뜯어야 되는 거예요. 뜯으면서 주님의 몸이 찢길 때 얼마나 아팠을까 그걸 생각하고 기념하라는 거죠. 나를 위해 그렇게 몸이 찢겼구나. 피를 흘렸구나. 기념하는 거죠. 예수께서 마땅히 죽어야 할 인간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그 형벌을 받으셨구나. 그 떡을 떼면서 그 주님의 몸을 생각하는 거죠. 주님의 몸이 찢기는 걸 생각하는 거죠. 또 잔을 마신다.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구나. 포도주가 주르 흐르는 거, 이 포도주, 피빛 포도주를 보면서 내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피를 흘렸구나.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걸 기억하는 게 그 기념이죠. 그러니까 성만찬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기고 피를 흘리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성찬식에서는 주님만이 높아져야 되는 거죠. 주님만이 높아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그런 게 굉장히 희박한데 가톨릭이나 정교회나 성공회 같은 경우는 이 성찬하는 이 빵과 포도주 자체를 굉장히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걸 더럽히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 파문을 당할 정도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도 보면은 성찬 포도주를 봤을 때 병자가 낫는 그런 것까지 묘사하는 정도가 있다는 거죠. 예수의 피고 예수의 몸이요. 그게 그네들의 신학에서는.
그 다음에 그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예. 왜 예수께서 채찍에 맞고 또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창에 찔리면서 자기의 몸이 찢어지는 고통 중에 죽음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야 했습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이제 떡과 잔을 받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죄 가운데 사는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전하는 거죠. 이제 좀 그 이제 변형되어서 다르게 나타난 것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도와요? 예수 이름으로 돕는 것이. 그것도 복음이죠. 복음. 그다음에 27절에서 32절까지 보면은 합당하게 먹고 마셔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합당하게 그 먹고 마시지 못하는 것이 그럼 뭐냐? 첫째는 믿음 없이 먹고 마시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 없이 행한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에.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만찬에 참여하지 않든지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하고 성만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성만찬. 29절에 보면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분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판단하고 해석한다는 그런 뜻인데 여기서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성만찬을 세속적인 식사와 구별하지 못하는 이 초대교회에서 이야기죠. 우리는 뭐 식사와 완벽히 구분이 됩니다. 뭐 요만한 거 빵 가지고 찍어 먹으니까 식사가 아니죠. 그거는 우리는. 그러나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 빵 덩어리와 포도주를 돌린 거예요. 그 사람들의 주식이 뭡니까? 빵과 포도주요. 지금도 빵과 포도주요. 유럽은 또 이 중동 지역도 지금도 주식이 빵과 포도주요. 이게 빵과 포도주가 주식이라는 주식. 그러니까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먹는다는 겁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이게 식사인지 성찬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자기 죄를 먹고. 그래서 아까도 쭉 나왔죠. 함께 모여서 만찬을 먹을 수 없냐? 공동 식사를 할 수 없냐? 그렇습니다. 왜 어떤 사람이 만찬을 먼저 갖다 먹고 다 먹어봐 해서 어떤 사람 뒤에 온 사람은 먹을 게 없다는 거지. 시장하다. 21절에 시장했고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혼자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취해버렸다는 거죠. 취해버렸다. 이게 무슨 성찬식이냐 이게 성찬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성찬 아니다. 그거는 너희 집에 가서 해라는 거죠. 22절에 그건 네가 그래 먹고 마시는 건 집에 가서 해라는 거죠. 이건 예수 이름 모여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을 기억하고 흘리신 피를 기억해서 주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그 식을 행하는 것인데 사람들도 다 오지 않았는데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먼저 다 빵 준비된 빵을 다 먹어버리고 또 포도주를 막 다 마셔가지고 뭐 어떤 놈은 취해 있고 이게 무슨 성찬식이냐? 이런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 두 번째는 합당하게 먹고 마시지 않는 것은 뭐냐? 분쟁 가운데 먹는 겁니다. 분쟁 가운데 먹는다. 주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몸과 피를 흘렸는데
분쟁하고 있네. 분쟁하고. 예. 분쟁하고. 그 성찬이 합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분쟁하는 사람들은 그 분쟁을 먼저 해결하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제 가운데 먹고 마신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위하여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셔라. 자신을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이나 행동을 반성하라는 거죠. 반성하라. 그리고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떡을 먹고 잔을 마셔라. 잔을 포도주를 마셔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은 그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결과가 온다는 거죠. 그 죄를 자기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은 성찬을 통해서도 죄를 자꾸 지으면은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바울 시대의 고린도 교회의 어떤 특별한 사항을 이제 바울이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성찬에 참여할 때 이 자기를 살피지 않고 또 믿음 없이 먹고 또 분쟁하는 마음, 그룹으로 갈라진 그런 마음 그대로 와서 막 우리끼리 먼저 먹자 하고 먹고 또 취하도록 먹고 하면은 병이 걸리고 죽고 그런 일은 안 일어나죠. 뭐 일어난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 조사를 안 해봐서 이거는 이제 바울 시대에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약하고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 죽는 자도 많았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성찬을 자기를 살피지 아니하고 죄된 마음이 앞서서 성찬을 받으면은 그게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쌓는 것이 된다. 성찬을 받을 때 우리가는 조심해서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살펴라. 합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고쳐라. 또 믿음이 없으면은 회개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성찬을 받아라. 분쟁 가운데 있으면은 이리저리 파당이 나눠져 있다면은 하나가 된 후에 성찬을 받아라. 또 죄 가운데 있으면은 죄를 고백하고 성찬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교인들이 다 올 때까지 기다려서 은혜 가운데 성만찬을 해라. 성만찬하면서 주님을 기억해라.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시장하든 집에서 먹고 와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밖일 내가 언제든 갈 때 바로 잡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초대교회 특히 고린도 교회의 이 분파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게 성찬까지도 막 어지럽히니까 바울이 답답한 마음에 성찬은 이렇게 받아야 된다. 그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성찬을 받을 때 이런 마음으로 잘 받아서 정말 그 성찬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나를 위해 몸이 찢기고 피를 흘렸다라는 사실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고 또 새겨져서 성찬을 거듭받을수록 신앙도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깨우침도 더 많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찬송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한 가지 이야기들이 말씀드리면 박현석 권사님 우리 뇌출혈로 이제 삼성병원에서 수술 받고 그 입원해 있는데 어제 제가 아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직 뭐 의식은 있는데 아직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중환자실에 있고, 제가 그래서 그러면은 신장 투석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다 한대요. 그 신장 투석도 하면서 뇌출혈들이 하고 있는데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아들 이야기로는 아마 장기간 입원해 있어야 될 것 같다. 돌봄이 그렇게 필요하다.
신장 때문에도 굉장히 몸이 약해지는 상태에서 뇌출혈까지 와서 수술은 잘 끝났다는 겁니다. 뇌수술한 거죠. 뇌수술은 쉬운 게 아니죠. 굉장히 큰 수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박현석 권사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이 뇌 수술을 한 것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도 회복돼야 되고 그렇지만 그게 또 동시에 또 신장 투석도 하고 있으니까 이 얼마나 몸이 굉장히 복잡하겠죠. 굉장히 힘든 상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공율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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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게 해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것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기보다 항상 나의 풍요로움과 나의 명예와 나의 자존심을 앞세웠던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도 내가 가장 앞에 하나님보다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세상의 힘을 더 믿는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물질을 세상의 권세가 전능한 것이라고 믿고 있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국적으로 우리의 삶을 생명을 취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과 삶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인도함을 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께서 하나님 다시 돌아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나라를 주님께서 풍요롭게 축복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풍요로움을 틈타서 악한 것들도 많이 들어와서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이 잘못된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끊임없이 끊임없는 욕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하고 또 인생의 축복이라 생각하고 그 길로 마구 달려가는 이 땅의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주시고, 또 이 땅의 교회 공동체도 많이 가지고 뭔가 크게 되고 아름답고 멋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알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저희가 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세상이나 또 자신의 가정이나 자기 앞에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악한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게 해주시고, 삶을 존중히 여기는 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자신의 잘됨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보고 일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총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저 북한 땅을 지배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다 쫓겨나게 해주시고, 전쟁의 위협이 공포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그 땅의 백성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사람답게 사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총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그 전쟁에 하나님 피해를 많은 백성이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주시고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해주시고, 그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사오니 그들도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을 주님 속히 오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폭력과 하나님 아버지 살인과 죽임의 문화에서 사람들이 벗어나고 생명이 되신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또 다른 종교가 강한 지역에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그 핍박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게 해주시고 복음이 힘차게 전파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국적으로 우상을 쫓아다니는 자들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양교회를 이곳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다 나타나게 해주셨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셨고, 서로 사랑하게 해주셨고, 서로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끼리끼리 모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가 되기 위해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수 안에서 나이를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소유를 초월하고 하나님 예수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지에서 하나님께서 돕는 손의 역사를 다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방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이 힘차게 전파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슬람권에서 활동하는 우리 현지 목사 아델라와 무바렉에게 주께서 은혜 다해 주셔서 하나님 성도들을 잘 돌보고 교회를 든든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또 교회 학교 아이들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다 지켜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지역에 많은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알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 전도에 더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서 만날 때마다 하나님 꼭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또 주님 앞에 다시 재결단하고 나오는 귀한 역사 있게 해주시고, 이 지역에 한 예수를 믿지만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다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뜻을 쫓아가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정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